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권 재발급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권을 재발급 받았는데 요새 여권은 신기합니다. 이 마그네틱 카드가 들어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처럼 날아다닐 때마다 스탬프 찍어주고 이런 게 사라졌어요. 가서 삑 찍으니까 들어갈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한 세상이고 대신 조금 두꺼워진 게 단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되게 세다는 이야기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최근에는 아마 내년 1월까지인가 중국도 무비자로 여행 갈 수 있다고 하고 일본도 무비자로 여행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막 그 비자 발급받으러 대사관 찾아다니고 그런 일들은 참 옛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해외 다닐 때 여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또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 안 될까요? 보니까 일단은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진, 귀엽다 이런 거 찍으면 안 됩니다. 귀가 반드시 뽕긋뽕긋하게 나와 있어야지 여권 발급이 되겠죠.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이제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시에는 발급이 제한되고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자, 국위 손상자랍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국위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는 짐작이 안 갑니다만 이러한 행동을 벌이면 이제 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은 여권 아무것도 발급 못 받을 텐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요. 자, 이 여권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여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성령님을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꽤나 이해가 쉬워서 오늘 한번 여권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저기서 오늘은 우리는 인치시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인치다라는 말은 도장 찍다라는 말입니다.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다로서 인봉하다, 인정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인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가지고 싸서 이거 못 찍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인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인치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너 내 거라고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너 내 거. 자,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란 걸 꽝 찍어서 표시하니까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죠? 보호해줘야 될 국가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어디를 가도 우리가 여권 소지자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꽝 찍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여권 발급을 비유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해외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갔어요. 그때 여권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세상 나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예전에 그 유럽 여행 다니다가 본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 한국에서 유럽 여행 왔다가 유럽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눌러 앉아서 장사하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불법 체류입니다. 불법 체류잖아요. 그런데 그냥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기간이 수십 년 단위로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미 여권 재발급도 안 될 정도로 그냥 그 나라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그건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나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 보냄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여권,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그 나라 백성이야 라고 인을 땅 쳐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증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인증기간이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한때 만났노라, 내가 한때 경험했노라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발급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새 여권 가지고 기분 좋게 여행 다니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말씀이 또 다른 에베소서에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 자, 성령으로 인치신 것, 이 보증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결국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 파송받은 기간 동안의 일들을 결산받는다는 것, 이걸 성령님께서 보증, 그거 확실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믿어야 되라고 보증을 꽝꽝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100%다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요거는 믿고 저거는 믿지 않습니다. 요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지 못하는 것들은 외면하고 거부해버리죠. 유튜브에서 어느 이제 동성애자 남자의 친구가 어느 변호사에게 오늘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어느 이제 여성 변호사분이세요. 좀 뭐 인권 변호사까지는 아닌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신 분이라 저도 종종 보는 채널인데 그 여자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동성애자 게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동성애는 죄라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매일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매일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 마시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몸에 깊게 배가지고 그것을 떨궈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자, 설탕이 몸에 좋습니까?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걸 누가 몸에 좋다고 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안 좋은 걸 하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거는 익스큐즈를 하고 저거는 익스큐즈가 안 돼요.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구절들이 있고 저에게도 힘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이 마음의 단단한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보면 지 성질머리대로 믿고 있더라고요. 지 성질머리대로 그냥 내 스타일, 내 성질 그대로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이 묘하게 꼬여버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완전히 받지 못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듣고 못하는 건 지워버리고 이런 선택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은혜의 장막 안에 거두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저 장막을 치다라는 말에서 신천지 증거장막 선교에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치심 받은 자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걸 여기서 만들어낸 건데, 자, 그런 잘못된 인침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셔가지고 여권을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 여권을 쥐고 있어야지 내가 나의 신분, 나의 자격, 나의 할 일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만 그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권 재발급 안 되는 경우 중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발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금고 이상 형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집행유예의 목적은 이것인데, 단기 징역형이 오히려 범죄 심리를 강화할 수 있기에 선처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여 반성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지 그가 무죄라는 말이 아니지요. 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여권 재발급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전이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그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가 서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지, 내 마음속에 아직 그 결단이 서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이 서지 않고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고 했는데, 자, 성령의 안수를 받지를 못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치면은 교회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당신 권능 좀 내가 삽시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듣죠. 뭘 못 버린 겁니까? 이 안에 습관을 못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대체 왜 구했겠습니까? 자, 돈을 주고 그걸 구하려고 했던 그 말은 그걸로 돈벌이 하려는 소리겠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들, 특히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성령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아는
장로가 되고 싶어서, 제가 전도사 때 만난 분이신데 이분이 장로 되고 싶어서 교회를 3번 옮기셨어요. 참 젊은 분인데 안타까워. 참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 이제 3번째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는데, 그 3번째 교회도 이제 개척한 교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참 저게 뭘까 도대체, 저분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 그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분 제가 30대 때부터 봤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목적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목적을, 예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돈 많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꽤나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성령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매주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인정받고 여기 와서 자랑하고 여기 와서 칭찬받아서 뭐 할겨? 우리가 각자 보내심 받으신 그 세상의 자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해야죠. 여기서 인정받는 거 의미 없어요. 여기서 칭찬받는 거 크게 가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거룩한 장로예요, 여기서는 거룩한 권사인데 집에 가면 죄송해요, 마귀 할망구가 돼버리면 큰일인 거예요. 제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진실 받아가지고 죄상을 받아 성령의 그릇 되야겠습니다. 자, 2번째로 성령님의 발급을 위한 조건은, 자, 보내신 곳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한 자에게는 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 못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범죄자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참 죄송합니다만 교도소에서 목사 한 수 받고 나와서 세상에서 범죄 활동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또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 거기서 성령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았으면 바뀐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였죠? 도둑질 되게 많이 하신 분. 그분 목사 안수 받고 또 도둑질했잖아요. 남의 집 올라가가지고 담타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도둑질이 그냥 몸에 밴 완전히 쩐 거죠. 이런 것들을 살면은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며 누가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야 되고 법령을 준수하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신념과도 좀 같은 건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에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법령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폭력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면 곤란하지요. 물론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상하게.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내가 성령 받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꽤나 은혜 받았노라 하고 잘난 척거리면은 세상에서 오히려 짐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데반이 유대 민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부 다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야, 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여권 발급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약 40% 정도만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 물론 이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를 받지 못하고도 그냥 교회 생활에서 무던하게 사는 것도 구원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자, 내가 내 신분을 망각한 채 그 나라 가서 짱박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보증을 받아야 이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전하고 성령으로 그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의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제가 기억하는 정말 독특한 장로님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정말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설교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할 때까지 성경이 있습니다. 난 그 장로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진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분 그 읽는 꼴을 봤거든요. 그건 꼴이에요. 꼬라지 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해도 그거 보고 있더라고. 나는 나쁜 장로님은 아니었어. 좋은 저랑은 이렇게 나쁜 추억은 있는 분은 아닌데 난 아이고 근데 이거 우리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게 지금 우리 모교회 그 모교회 성도님 그분 누군지 다 알아.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었어요. 맨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분 볼 때마다 고인을 능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분 다 대전사시라 좀 어렵다 마음이.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와서 깨닫는 게 이분이 성령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냥 지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내가 돈 좀 있고 이 교회 장로다 시고 그냥 지 고집대로 맨날 여러분 이거 소리 아시죠? 이게 싹싹 넘기는 소리. 아우 정말 저는 그 담임 목사님도 존경해. 그분 비록 감옥 가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내가 그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꼴 보고 사는 것도 좀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내가 죄송해요. 제 모교회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별의별 일이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살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내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꿔가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도 아무 데나 안 가고 싶지. 좀 깨끗하고 예쁘고 좋은 데 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를 예쁘게 좀 꾸며봅시다. 내 삶의 자리에 방향제도 넣어보고 방석도 좀 예쁜 걸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폭신하게 앉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발급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마치 우리가 여권 재발급 받을 때 직접 가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착각한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좀 가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권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알았어 갈게 이런 식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와 주셨어. 나를 접대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신기한 게 아무리 교인들에게 거기다 주차하지 말라고 수십 번 광고해도 끝까지 거기다 주차합니다. 끝까지 거기다 주차해. 지금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제자광성교회 거기가 이제 교인 수가 한 3,000명 되는데 본당이 500석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변은 난리예요. 예배 시간 2시간 이제 가지 않으면 차도 못 대.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저쪽에 주차장을 빌렸어요. 그럼 거기다 주차하고 이제 뭐 교회 셔틀을 타고 오면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나 같아도 싫어. 나 같아도 차에 대고 바로 가고 싶지. 그러면 끝나고 또 셔틀 타고 또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게 행동이 2번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차를 이만큼씩 해놔요.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붙였어요. 제자 광성교회에 너희들 주차하지 마.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막 이게 쪽팔리고 부끄럽고 막 나 뜨겁고 막 주민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자, 우리가 참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말 안 듣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점점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오늘 와 주셨네. 내가 오늘 와 주셨으니 너는 나를 접대하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요만큼에도 있는 한 그 안에 성령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갑질하고 싶어져잖아요. 그치? 맨날 을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굽신 클라이언트인데 굽신 싫잖아.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조금 으쓱으쓱 할 수 있잖아. 최소한 내가 막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그러진 않아도 되잖아요. 자, 성령님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격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령님의 인격이 고작 인간 수준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와보셔, 줘봐, 그럼 주면 내가 잘 받을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그분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주님께서 힘주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을입니다. 그러니 을이 갑에게 저요, 주세요, 제발 이렇게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고갈 빳빳하게 쳐들고 완고하게 행동하면 누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입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내려놓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인을 쳐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치심,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파고를 마침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록된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늘나라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볼지어다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